인물 연속 강해 20번째 시간인데요. 물론 이 기도회 때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러 예배 가운데 쭉 말씀을 전하니까요. 오늘은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때가 되면 인정이 되면 중심에 딱 세워주십니다. 광주의 역사는 부산 사람이 안 바꿔줘요.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민주화의 역사에 광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민주화를 넘어서 복음화의 시대로 피 묻은 광주의 역사를 복음에 푸른 역사로 바꾸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 존경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요셉이고 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나바고 지금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고 끝내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묵상할수록 멋진 인물이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당회에도 필요하고 노예에도 필요하고 재직회에도 필요하고 이런 모임에도 꼭 필요한 인물이 바나바. 솔직히 바울과 같은 사역자는 많은데 교회들마다 기관들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 분쟁주의자 이런 이름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왜 바나바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제 원고에는 밭인데 밥을 팔아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밥을 판 적은 없고 밭을 팔았네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정말 위로의 아들 아닌가요? 초대교회는 어떤 그 공동 생활을 하고 공동체의 원리가 매우 중요했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서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세요. 이건 단순히 바나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의 가문 전체가 헌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가 나오는데 이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이니까 누나뻘이죠. 제 말 듣고 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나바의 누이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광주 청사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건축한 은혜체플에 와서 지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 시절에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집에서 20명 단위로 모였는데 그렇게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집을 내어준 사람이 바나바의 누이.
그런데 바나바는 또 밭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목사님,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쓰세요. 목사님, 가족은행 대출금으로 쓰세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나오신 분들 목사님 애참비로 쓰세요. 누가 집안을 내줘야 되는데, 누가 집을 내줘야 돼? 여러분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기 쉽습니까? 청소가 안 됐고 에어컨이 뭐 어쩌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저희 교회도 소그룹 가정교회가 반드시 집집마다 모이도록 돼 있는데 무엇이 비가 새고 무엇이 어쩌고 집이 좁고 어쩌고 가까 소음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정교회 예배나 교회 예배나 다 거기서 거기요.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예배가 그 예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흩어진 예배 공동체로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광야교회라 그러거든요. 동굴교회라 그렇고. 재난의 때에는 교회에서 못 모이잖아요. 재난의 때 홍수로 교회가 떠내려갔어. 어디서 모여요? 끝났네요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문만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영상 안 틀어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각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20명, 30명 단위로, 더 쪼개면 10명 단위로, 5명 단위로, 가족 단위로 모여서 교회와 본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수준으로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집안이 바나바의 집안입니다. 밭을 팔아서 바치고 집을 내어주고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헌신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과부의 투랩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행장 한 사람만, 대기업 총수 한 사람만 마음 바꿔보니 예배당 하나 못 짓겠습니까? 박물관 하나 지은다고, 사람 한 명도 안 오는 박물관 지은다고 수억 수십억을 쓰는데 예배당 건물 하나 세우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하나님은 아무 돈이나 아무에게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내 집안이라도 내어줄 수 있음이 감격이 돼야 되는데, 성질을 내면서 이놈의 교회는 뭘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애쓰는지 아주 냉장고를 털어도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구만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뭔가 기도회를 열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적으로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못한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전기세는 아주 그냥 폭증하고 에어컨은 막 다 틀어놓고 물을 안 잠가놔가지고 물이 밤새도록 흘러버렸네. 아주 그냥 아주 어떤 인간들은 똥을 쌌는데 아주 그냥 똥이 아주 그냥 땡땡 굳어가지고 그냥 뭘 화장실이 막히고 이 썩을 인간 막. 뭐 애들이 2박 3일 동안 캠프하고 갔는데 뭐 다 때려 부셨다면서, 어떤 놈의 새끼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놈의 새끼 부지합도 이 정신 나간 양반이야. 아니 건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자동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어떤 분은 자동차 탈 때 신발 벗고 탄다네. 이게 물론 저도 처음에 세차를 하고 차를 사보면요 신문지 깔고 싶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탈수록 누가 차를 긁어버리고 박아불고 걸더라고요. 한 3번 정도 긁으면 애나 모르겠다 그냥 세차도 않고. 아니 건물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통로이고 도구인데, 못한데 집을 샀어요. 그럴 바에는 월세로 사죠. 요즘 월세로 사니까 너무 좋다니까 제발 좀 집 좀 줄이세요. 집 안 내놓으려면. 집 절반만 줄이면, 겨울철에는 찜질방 되고 여름철에는 냉동창고 될 것이고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금방 추워져 버리니까. 그런데 큰 집 살면서 두 식구 살면서 에어컨 안 하는 선풍기 틀고 막 너무 의비 터지고 겨울에는 아주 정작방 깔아놓고, 이런 짓을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 집에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배가 보통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자리인데,
그 뒤집어지는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 뒤집어지는 자리가 청사교회 예배당이었다. 이 간증은 영원한 간증이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은행 대출이 건축비를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70명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TV, 언론에 막 쏟아지니까 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대출이 나와야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업자는 1월 말까지만 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12월까지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 많은 건축들을 하면서 저는 어떤 지급 기한을 늦춰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건 못해도 그래도 주일을 지나고 나면 결제해주고 주일을 지나고 나면 결제,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 결제를 잘해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길이다. 왜 공사하고 돈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늦추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축위원들 몇 사람이서 사인하고 은행 대출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평상시에 별거 아니다 싶었던, 나는 별로 여자를 안 좋아하니까 권사님들이 뭐 별거 있겠냐 이랬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싹 카톡방에 초대를 했어. 카톡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카톡을 싫어하는 인간은 교회 직분자 하시면 안 돼. 이 시대는 전화해서 통보하는 시대는 끝났어. 그러면 나는 카톡은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은 사기를 당하셨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뭐 카톡만, 교회 연락 온 것만 항상 안 보려고 그러고. 하여튼 훈련하셔야 돼. 카톡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비를 다 마무리하고 싶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이런 때일수록 일사불란함을 지키자. 이제부터 당신 카드론부터 시작해서 현금 서비스, 현금, 지인 차용,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총동원해서 나한테 가능한 금액을 개인 톡으로 알려주라. 야, 오전에 이 얘기를 하고 그때 몇 억을 모아야 돼. 근데 놀랍게도 어떤 권사님이 카드론 2,500 되네요, 3,000 되네요, 2,500, 3,000, 지인 차용 2,000, 뭐 3,000, 뭐 2,000, 5,000, 2,000, 3,000, 2,000, 3,000, 2,000, 3,000. 자, 카톡 오면 제가 전체 공유받겠다가 K 집사 2,000, 뭐 또 A, C 뭐 5,000, 7,000, 2,000, 3,000, 2,000, 5,000 해가지고 이걸 오전에 시작했는데 오후 2시인가 싹 돈을 맞춰가지고 싹 지불을 해버렸어.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카드론이 현금입니까? 카드론 갖다 주면 교회가 때가 되면 다 돈 갚아줬고 다 이자 줬어.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 순간에도 그 카드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요, 카드론으로 돈 빼주고 직분자 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 그 금액만큼 헌금을 해야 돼. 근데 없어, 헌금이 할 돈이. 자기 인생에 또 카드론을 써본 적은 없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카드론을 헌신이라고 말한 분은 목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나도 못 들어봐서 지금까지. 카드론을 쓰면 인생 막장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어. 야, 하나님께서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 교회에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간 것이 뭐 헌신입니까? 아니,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이자도 내가 조금 준 게 아니야. 제대로 뭐 7%, 8% 막. 고비가 땡기신가요? 그게 뭐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것조차 하지 않아. 교회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것조차도 열어주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 하나님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신용이 좋아서, 카드론이라는 것은 쓰고 갚으면 또 올라가고 쓰고 갚으면 또 올라가는데 안 쓰면 없어져. 근데 자기는 평생에 카드 안 쓰기로 했다나? 쓰지 마. 나도 당신 카드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딱 떴던 그 카드로 한도가 헌신하고 나서 갚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으로 쓰려고 보니까 안 열려. 없어.
제 아내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때를 위해,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열어주지 않았나. 나는 카드로는 생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아닌가. 그렇게 눈물로 이 예배당 건축원금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1월 달인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은행을 새롭게 연결했더니 지점장이, 목사님 대출해주면 다 건축비 주변 교회에 돈 없을 텐데 또 어려워지는가. 우리 건축비 다 갚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온 교인이 다 헌금해서 헌신해서 모았습니다. 이야, 지점장이 가마감동 1호 교통 역사 천만 원씩이나 가지고 자기는 이런 시대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대. 그리고 대출을 한도를 높여서 대출해줘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 그러니까 아무 밭이나 가져온다고 받는 거 아니잖아. 이 바나바를 보고 가져온 밭대기가 누구 밭대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대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야. 저것이 하네, 나라고 못하겠냐. 가져왔다가 돈을 조금 꽁치고 껍치고 이래가지고 혼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잖아. 똑같은 밭대기지만 받으시는 밭대기가 있고 받지 않는 밭대기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한국교회 살릴 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써줍니까? 어떤 분은 이래, 나는 목사는 못하겠고 장로나 해야 쓰겠다. 장로나 해? 누가 시켜준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 아무나 못해. 주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한다고 생각해. 정신 차리세요. 강사를 하고 싶어도요, 강대상에 서면 앞이 캄캄해지고 같은 말을 해도 하는 말마다 시험 들고 재미 하나도 없고 강사 못해. 붕의 강사가 온 거 보고 아나운서처럼 읽으면 되겠습니까? 강사가 회복을 줘야 되는데 상처만 주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유머를 냈는데 분위기 샤 해져버린 사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너무 좀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도 재미가 있고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요, 그것이 가슴으로 은혜로 와닿고요. 하나님이 써주실 때만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노래를 좀 잘하면 어때요? 노래하라고 할 때 감격이 아니라 비가 짙게 하나님이 조만간에 끝내. 하나님이 성악가를 못 부르겠습니까? 위대한 음악가를 이 자리 못 부르겠습니까? 남진 장로님, 남진 씨도 장로님 되셔서 그런 분 이 자리에 체험 어떨까요? TV에 나오는 뒤에 코러스 20명짜리들 불러서 하면 어떨까요? 북한에 여러분이 박수 치는 게 지금 박수입니까? 박수 쳐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은 다 지옥 똥통이야. 박수 치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 북한이 먼저 천국 가지. 친 것도 아니고 안 친 것도 아니고. 뭘 찬송 시간에 쓰세요? 왜 늦게 오세요? 찬송 시간에 하얀 방수총으로 다 쏘아서 그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세우면 막 얼마나 아멘 안 하는지 아멘 좀 하라 그러고, 얼마나 장로님들이 목사를 설교할 때 안 쳐다보는지. 장로 세우는 고시분들이 아주 가슴에 한이 맺힌 뭘 들고 난 줄 아세요? 장로님 되시면 설교할 때 목사님 쳐다볼 겁니까? 안 쳐다볼 겁니까? 고시부의 면접 질문지요. 나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장로님들이 안 쳐다보다. 모자를 안 쳐다봐. 나 둥둥하고 있든가 무슨 척 하든가 애매하면 다 쓴 척해. 야,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통로로, 안내위원 통로로, 찬양 통로로 쓰신다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이 네 카드라도 쓰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가 카드론을 헌신하게 하겠어요? 그런 교회 못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역사.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들이요, 야, 자기들도 교회 한 구찌를 감당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막 믿음이 엄청나게, 진짜 그 뒤부터 권사님들을 내가 14만 4천 그룹
두중인 그룹. 내가 싹 그때부터 권사님들이 파워가 세.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결정을 못해. 결정 장애증들. 부인한테 3번 통화를 해야 뭐 통화가 돼. 물어보고 결정하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왜? 결정해도 번복이 돼버려. 집에 가면 권사님 파리채로 당장 전화해 빨리.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어떤 분은 권사님처럼 목사님 내 남편 못합니다 팍 끌어. 그런데 권사님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남자 눈치를 안 봐. 한다 그러면 해버려 그냥.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노래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할렐루야.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낸 동역자가 바울을 찾아내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바나바가 헌신하고 나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밭대기 바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교회적으로 가문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헌신으로 끝낸 적이 없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부의 두렛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심장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다. 연조와 걸맞는 열매들이 여러분 앞에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였다.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예요. 교회의 위로자가 되셔야 돼. 사역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셔야 돼. 말로만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말의 위로는 어느 순간에 통하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위로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바울이 죽도록 고생했다는 얘기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드렸다가 직장 잘린 사람에게 코로나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는 우리 교회의 간증은 엄청난 위로가 돼요. 또 고난당한 성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목사인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 집사도 저렇게 사는데 목사인 내가 이까짓 건 못하겠냐.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위로지. 목사님 내가 곁에 서 있겠습니다. 못한 데 서 있어. 뭐 허수아비요? 헌신을 해야 위로지요. 두 번째가 바나바는 여러분과 제 또 다른 이름이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내서 끝내 교회 일꾼으로 자신의 동역자로 세웠던 통로입니다. 통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당시 사람들은 사울을 환영했나요? 부담스러워했나요? 부담스러워했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안돼 사울 줘.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적극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바울의 간증을 믿어주지 아니해. 왜 저것이 변화되었다냐, 왜 저것이 예수 믿었다냐, 스데반이 죽을 때 같이 돌 던진 놈 아니냐, 저놈이 무슨 신천지에서 돌아왔다고 해 누가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 신천지 누가 돌아왔어. 열두 집파장 했어. 교회 돌아왔어. 쉽게 믿으시겠어요? 그한테 우리 교회는 말하면 속으로 리더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간증을 받아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바울의 은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긴 아이였다, 쌍꺼풀이 있다, 코가 오똑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임을 알아보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쓰겠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아이였음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저 열정과 저 실력이면 교회를 살려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겠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섬겼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라는 새로운 가르침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까마득한 후배이지만은 신앙의 수준으로 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막 간증받아서 막 불받은 그런 초신자에 불과하지만은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의 간증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 체험을 인정해주고 그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 이런 선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큰 목사님 만났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대구 지역, 부산 지역은요 기차 타기 전에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근데 기차 타고 서울역에 딱 내리면 하나 돼. 전라도는 기차 타기 전부터 싸워가지고 서울에 내려서도 계속 싸우는 게 우리 전라도라.
왜 그런가 특징을 말해주더라고요.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잘하는 꼬락서니를 보기 싫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네가 하는 꼴 보기 싫고,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가 뭔 말하면 네가 뭔데 이러고 뒤에서 칼질러. 이게 전라도라. 아니면 말고요. 제가 보니까 전라도는 모래알이다. 야, 맞는 것 같아. 선배가 후배가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놈 새끼 요즘에 꺼들거리고 돌아다니면 까불고 교만. 동기들끼리 뭐냐 또. 네가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가 뭔 말하면 선배가 뭐. 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나는요, 우리 여기 어르신 목사님들 뵐 때마다, 선배 목사님 뵐 때마다 나는 진짜 저분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진짜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분들 진짜 제가 우리 교회 계속 성장하고 있어. 지금은 뭐 초락이 짝이 없지만은 진짜 저분들의 노년의 삶을 진짜 빵빵하게 책임져 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왜? 아니 선배님들이 이 성경을 깨뚫고 간통하고 계시고 평생 기도했고 환상 보고 다 이랬는데, 후배가 설교할 때 와가지고 하면 우리 구상렬 목사님 같은 분은 백소남 선교사님 통해서 여기 오셨는데요. 일본 다니시고 중 다니시고 어떤지 다니시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 그곳에 못 가서 아쉽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저희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이 기도에 오셔서 우리 문희성 목사님은 교인들을 교회 목회 방침만에 편성하고 부목사님들 배정해서 무조건 기도해. 청년들이 어디 부산 뭐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용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마룻바닥 기도에 갔다 와. 이야, 이번 캠프 때도 한빛교회 부목사님들 세워서 다 보내줘. 최근에 임병진 목사라고 소학도에서 술래길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도 약간 좀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선배들의 입장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있지만 내가 보러 대단한 분이에요. 사명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질 줄 아는 분. 그런데 그분이 또 저를 만나시더니 제게 있는 좋은 가치들을 발견하고 막 축복해 주시고 막 가는 곳마다 백목사.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소개받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백목사. 그냥 뭐 어디 큰 기업 회장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뭔 말해. 그 회장 내 말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잘하시네요. 좋네요. 나도 그 회장님께 관심 없고. 그런데 그런 선배를 만난 게,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게 맹인중 목사님이라고 나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같은 노회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신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냄새나는 곰팡이 있는 그 기숙사 방에서 같이 만난 형인데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맹 목사님이 자신의 노회에 저를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강습하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본인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후배를 추천. 그때 35살 이전의 나이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노예가 갈라져서 지금은 조금 거래가 뜸합니다만 평생 제 가슴에 멋진 선배다. 우리 노예에서는 김진택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노예 임원할 때가 되었는데 임원을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임원 등록비를 다 터먹어가지고 백 목사 같은 사람이 노예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기억나는 그 선배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노예 우리 그 최판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극동방송을 딱 듣고 나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나는 뭔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서 뭐 목회 끝자락에 와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뒤에 나왔더니 청사교회 백 목사라 그래서 이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큰 물질을 건네주시면서 힘을 내라. 당신 사역이 귀하다. 하여튼 바나바와 같은 선배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도의 특징이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바나바와 같은 선배가, 사역자가, 직분자가 필요한데 바나바 같은 직분자가 없어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쓰임받았던 때가 있고 이제는 그 다음 때 쓰임받은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사울을 찾아가서 아쉬운 거 없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삼고 처리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벼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같이 하자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돕겠다니까, 이러면서 끝내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난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 그 역할 잘해주기를 바라요. 걸음이 되어주세요. 산에 묘목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산에 묘목이 없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을 심으면요, 처음부터 거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치주목이 돼주고 걸음이 필요한, 전지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서 뿌리를 딱 내리고 거목이 되면 산이 모든 물과 흙을 딱 머금고 있어서 그 마을을 지켜주고 피톤치드를 품어주고 산소를 품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등산로를 만들어주고, 암 걸리면 소나무 참나무 잡고 등을 막 치고 치유를 해주고, 뗄감이 없으면 갖다 떼세요, 열매를 주고, 도토리묵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 만들기까지 산에 나무를 심고 걸음을 주고. 난 우리 문희성 목사님,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은퇴하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은퇴교육자실이 목사님 모실 방입니다. 그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되면 목회 끝난 거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아야지. 헤헤이! 후배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수록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일단 그럼 갈 곳은 한 곳 정해졌네. 세 번째, 바나바는 참 멋진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6절,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요한이 나오죠. 여기서 이 바나바의 조카라니까. 아까 그 요한의 그 어머니가 누구의 그 누나라니까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들이 싸웠어.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면 안 되잖아. 근데 심히 다투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마가를 못 데리고 갑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 이번 일에 마가는 참시키면 안 되면 그 새끼 싸가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지 맘대로 가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왜냐? 늘 삼촌이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나중에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조카 입장에서 이 인장 안 가볼란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반대로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 근데 오늘은 다 모였으니까 여러분은 없고 우리 교회는 있어요. 이런 인장 기부상은 박딱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절대 바울은 안 된다. 왜? 이번에도 그렇게 마귀가 틈타고 망하고 분위기 쫓아버린다. 못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도 그러겠냐? 바나바는 쉽게 사람을 못 버려. 쉽게 사람을 못 내려놓아. 끝까지 데리고 가자. 좀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자.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바쁘다니까요. 마귀가 덤탄다니까요. 지금 가서 세우고 와야 된다니까요. 바나바는 하루 늦게 가면 못 잔다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형님 장난하네 진짜. 그러다가 젠장 심히 다퉜어. 그런데 심히 다투고 나서 재판하고 소리 끝나버린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갔는데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에게 의견이 충돌해서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서로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했다면 마귀가 틈타서 금세 두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바나바가 좋으세요? 바울이 좋으세요? 에?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보내셔. 사이즈가 있는 교회, 뭔가 조금 안정이 필요한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일촉즉발에 지금 망하기 직전, 은행 경매 넘어가자 마냐, 교회가 쪼개지자 마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바울이지. 바나바처럼 좋은 게 좋고 싸워도 어째 싸우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먼저냐 바울이 먼저냐, 바울이 좋냐 바나바가 좋냐, 관계가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사람을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는 바울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뭔가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염려가 돼서 뭔가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내가 심한 고난을 당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리고, 그따위로 믿어서 될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막 이래. 바울은 나와 함께 죽으세요 막. 우와, 가기 싫으세요? 오지 마세요. 바나바, 마가 이름 빼. 연발의 집사, 그 집사 이름 빼. 이 바울 목회예요. 바나바는 한 번 더 세워보지. 기다려보면 술 끊겠지. 바나바가 필요하고 바울이 필요하고. 훗날 바울이 바나바 형님을 기억합니다. 바나바가 참 얼마나 소중한 멘토였는지를, 선배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후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 이 마가가 그 마가예요. 허넘은 새끼 아주.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나바는 야생마와 같은 바울을 준마로 빚어낸 사람. 기공자같이 자라가지고 쥐밖에 모르는 마가를 끝내 동역자로 인정해준 사람. 저는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노래 프로그램 봐도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많은지, 유튜브를 봐도요, 설교자라 목사들이 어째 그렇게 많은지. 요즘에 보면요, 안 예쁜 권사님이 없고 안 멋진 장로님들이 없고, 다 요즘 애들이 콧 찌르찌르고 못생긴 놈 봤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남이요. 다 잘났고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 모래알입니다. 자기들끼리 성질내다 끝나버려. 그런데 누군가가 바나바처럼 야생마 같은 바울은 품어서 준마로, 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공자 같은 놈을 품어서 동역자로. 그래서 저는요,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바울과 같은 기질이, 근데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바나바 쪽이 좋아지더라. 너무 그렇게 살지 말자. 해대 통합 목회도 좋지만은 밥퍼 먹기도 좋겠지. 옛날에는요, 막 날리면서 막 노래 핏줄라 새통 한번 이것도 매력이요. 나이 들어가면서 막 고집불통하니까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연령대에 맞게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고 바나바처럼 바꾸시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 곁에는 바나바를 붙이시고 바나바 곁에는 바울을 붙여서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멋지게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희성 목사님이 제 설교를 다 들으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백 목사님, 나는 백모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웃겨. 일단 3호를 그렇게 강대상에서 막 조져도 된가? 그게 너무 웃기고,
두 번째는 너무 좀 심각한 얘기인데 백 목사가 하면 다 웃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머리박을 때려본다든가 뭐 죽인다든가. 근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 교인이 분위기가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나하고 달라요. 목사님은 매력이 항상 예술적이고 약간 뭔가 좀 지적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려본다 이런 말 하면 진짜 세려본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세려본다 그러면 또 말을 저런 식으로 하네 하고, 목사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잘 안 돼. 우리 교회도 김태현 목사, 저 입구에 서 있는 저 김태현 목사 있어요. 갑자기 유머를 하는데 분위기가 싹 상대방이 당황해버려. 내가 뭐라 하면서 유머야. 그 쓸데없는 말 해본 거 자기가. 그러나 또 한 번씩 김태현 목사가 설교하다가 노래를 불러, 나같이 중간에 노래를 죽이고 싶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내가 링크로 설교 한번 들으면 와 메이씨, 내가 말했어, 넌 노래 부르지 마라. 김태현 목사는 뭘 잘하냐, 책을 많이 읽고, 물론 책도 지가 읽고 싶은 책만 읽어요. 근데 그 책 얘기를 하고 지적으로 풀어가면 참 은혜가 돼. 유머 치면 안 돼, 개그 치면 안 돼. 개그 치려고 하면 배려버려 설교가. 근데 저는 반대예요. 진지하게 끌고 가면, 목사님 화나셨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뭐 사모님이랑 싸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한 공부를 하고 와도 그걸 재밌게 풀어내는 쪽이야. 그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나바 쪽이고 바울 쪽이고. 우리 교회 유성동 장로님이 기분이 막 좋으면 개그를 쳐요.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상대방은 당황해버려. 엄청 진지하게 생기셔가지고 갑자기 상대방 그때 중간에 내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또 옆에 이해글 장로는 매 순간이 장난이야. 여기도 갑자기 뭐 쌍스러운 말을 막 뿜어대버려.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 조금 지나더니 아, 원래 캐릭터가 그렇구나. 여러분 제발 열등감을 버리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헌신하세요. 바울이십니까? 후회함 없이 인생을 바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고난을 받으세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니까 감옥 가서 찬송 불러버린 사람이요. 미친놈 아닙니까? 신라의 달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신라의 달밤이다. 우울증은 감옥이란 말만 들어도 죽어. 근데 바울이니까, 바울은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놈이야. 미친놈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바나바는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바울처럼 목회하는 목사 곁에는 바나바와 같은 장모님을 주셨어. 또는 담임 목사가 남편이 바울 같으면 부인이 사모가 바나바 같아. 반대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에게는 사람을 쉽게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식의 세상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품어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를 사랑할 줄 아는,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만났는데 쉽게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란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잡초가 무성하지 못하도록 풀을 뽑아내고, 뱀이 들어와서 우리 정원을 허물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찬송들도 부르고 했어야 되는데 설교 내용이 오늘 조금 길어가지고 지루하지는 않았죠? 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힘차게 박수. 보이지 않아도 지친 나의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고 내 갓에 힘을 주니 더 걸어
할렐루야.